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3절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혹시 점쟁이에게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많은 흔들림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점쟁이나 우상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줘 처방을 해주는데 그 특징이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평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한 가지 희망사항이 고난이나 재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우상 앞에 가서 또 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도 못하니까 우상은.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구슬하라, 뭐를 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말려드는 거죠.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또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산을 탕진하고 중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빈들에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시장해 있고 먹을 때가 이미 지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금 고통 중에 있을 것인데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자꾸 말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저 시내에 들어가서 뭐를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죠.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빈들에서 제자들이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자, 이제 이 곤란한 문제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떠나는 모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파도처럼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밀려오고 또 지나가고 하는 것이 거듭되고 있는데, 오늘도 제자들이 뜻밖의 문제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을 시내에 들어가서 사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좀 해주세요. 아마 그날따라 설교가 대단히 길으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좀 빨리 이제 끝내시고 육신의 배를 좀 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들이 주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봤을 거예요. 자,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뜻밖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부닥치게 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적은 문제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큰 문제, 감당치 못할 문제,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잘못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이러한 고난에 내가 처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문제를 보는 그 관점이 지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에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길이 없어요. 그냥 빨리 이 사람들을 시내로 내보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지금 주어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빠지게 돼요.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성경적인 대안이 안 돼요. 대부분이 우리는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헤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참 좋죠.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참,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점쟁이라도 찾아가 보겠다고, 평소에는 교회를 그렇게 잘 나오시고 이렇게 하던 분이 점쟁이한테 가볼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점심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앉아서 막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같이 모두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다가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 제자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힘들죠. 우리 다 같이 19절,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이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인간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자동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거기에 빠져 들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항상 마음 자세를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우리의 참 평소의 마음 자세가 대부분이 우리는 내가 할 거라고 모든 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를 돌아봐야지 되고,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함께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이게 신앙이네요.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칠 때 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점수가 얼마나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은 너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너.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문제는 너한테 있지 않느냐? 너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 하면 물어보아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문제들을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들어가서 헤매게 되고, 문제에서 또 문제가 나고 여기에서 뭐가 또 터지고, 이래서 참 감당치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잘못된 결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잘 해결해 나가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단체적인 어떠한 일 역시도 너무나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정말 전화위복, 어떤 어려운 문제를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끌어 그것을 정말 복으로 딱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리더를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리더십으로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1인자로 뽑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이 사람에게도 큰 어려운 문제가 어느 날 부닥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 나라에서 유태의 민족, 유태민족이면 노예로 끌려왔던 민족의 후예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서요, 노예로 끌어와서 노예 신분이 얼마나 신분이 낮은 신분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이런 신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유능했던지, 왕,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가서 페르시아 그 대왕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술 따르는 사람의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느헤미야가. 노예 신분인 느헤미야가 대왕의 술 따르는 사람의 직분까지 올라갔는데, 그 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급이에요. 세계를 호령하는 127개국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대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일가 친척과 형제보다도 더 왕이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술에다가 독약 탈 수 있잖아요. 이러한 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민족들이 노예로 살다가 70년 만에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신분 때문에 그런지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바벨론, 즉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페르시아 나라에 함께 살면서 왕의 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 따르려면요,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하고 대화를 하면서 국내 정세, 세계 정세를 두루 알아서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해 줄 정도의 지혜를 갖춘 유명 인사예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동생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동족 형제 자매들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서 지금 나의 형제, 지금 그 동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성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담이 없는 외딴 지역에 담이 다 무너지고 밤이면 마적대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을 그냥 두겠어요? 다 털고 죽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지금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다 그냥 밤에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죽이고 온갖 지금 행패를 부리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돌아가는 유대 형제 자매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고 하는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때 느헤미야의 우리 태도와 자세를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서 시편, 욥기 그 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데 페이지는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느헤미야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말은 아까 예수님이 들판에서
지금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작은 떡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당하건 작은 일을 당하건 슬픔을 당하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많은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신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큰일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걸 어떻게 하나. 나는 외국에 있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니 형제자매들은 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누구한테 무슨 일을 어떻게 당했는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리고 지금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저 남대문이나 동대문 성문에 불을 놓고 누가 담이 담이 무너뜨려서 지금 다 망가져서 누구라도 그냥 들어와서 침범을 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그 동생이 찾아온 이유는 그나마 유대인 중에서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형님 느헤미야라는 걸 알고 그 먼 길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먼 데서 어떻게 도와줘요?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에?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며칠 후에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더니 요즘에 굉장히 수척하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술 따르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기분 좋아야지. 왕이 바라볼 때에 얼굴이 찡그려지고 낯세게 변하고 우중충하면은 왕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들짝 놀란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거라.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잠시 그 왕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을 우러러 잠시 묵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느헤미야가 이게 다 끝나갈 때까지 이런 느헤미야가 묵도했다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이 양반은 항시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아뢰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한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들과 늘 어느 때나 함께 하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그 자식을 마음에서 놓지 않으신 분이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얘기죠. 우리 느헤미야 2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죠.
왕이 물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적인 이러한 기회입니까?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먼저 자기가 대답을 얼른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라든지 참 중요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바라보십니까? 앞에 앉아있는 시험관들의 얼굴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간단히 묵도를 하십니까? 이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도로 기도로서 하나님을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죠? 바울은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많이 가고 결국에는 사형당했어요. 참수당했어요. 칼로 목이 달아나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았다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요, 바울은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서양에서는 이 바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용감하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빌립보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무엇을 지키는고 하니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고 하니 하나님의 평강이 두렵고 떨리고 하는 이런 거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알지. 네가 무슨 문제에 닥쳤는지 내가 알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줄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분별력이 틀어졌어요. 잘못된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상관 마시오.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뢰.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정화가 되고 나의 분별력이 바로잡아지게 되고 나의 판단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점심밥을 내놨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아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되게 욕먹을 짓이에요.
이런 바보야, 네가 왜 그런 걸 내놔? 그걸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너나 그거 잘 간수했다가 너나 먹을 일이지. 그걸 도대체 왜 내놓는 말이냐 하고 혼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천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하면은 한 2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다 시장하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좀 뭘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제자들이 두리번거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이때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점심을 떡 하고 내놨단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이제 굶는 데다가 이제 더 이상 쫄쫄 굶고 그거 어느 코에 갖다 붙이겠어. 이게 이 아이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님이나 이걸 좀 점심이라도 좀 드시라고 아마 줬을지도 모르겠죠. 그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고 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거라도 가져와야지 어떻게 하겠어. 너희들이 어떻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큰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성경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며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정상적인 말입니까? 좀 미친 말 같습니까? 정상적인 말이 아니죠. 세상에 다리 위에서 말입니다. 떡을 가지고 물에다 던지라 이거예요. 이건 도대체 정상적인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물건은 다 아깝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다 쓰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환경을 많이 당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또 이웃 간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내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는데요.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전도서가 있습니다. 시편, 욥기, 시편, 전도, 아강. 우리 전도서 11장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는데 9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전도서 11장 1절을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들 원하고 그럴 때 서로 얼굴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네 건 내놔. 그런데 여기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쳤습니까? 며칠 후에 도로 찾을 거야. 이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야. 얻어먹은 사람이 내놓건 안 내놓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건성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원리와 이 약속이 내 생활에 조금씩이나마 적용이 될 때 나에게 얼마나 이게 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이유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이. 실제로 해볼 때에 가장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해볼 때, 경험이 될 때에 나한테 그건 엄청난 큰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내가 내 거 이건 하나님의 것은 상관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건 내 친구들이건 상관없이 내 가진 것을 누구한테 내놓으면
며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4장 19절.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 항상 가진 자가 너무 모질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가 참 그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또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 주워오고 그 나무에 몇 개 달리는 거 그거 따오는 것도 그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걸 낮에는 못해. 밤에 살짝 가서 그걸 따온단 말이죠. 지금도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느 전철역 그 컴컴한 구석에 항아리가 가끔 하나씩 있었대요. 저도 어디서 읽어본 글인데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뚜껑을 딱 열으면 종이 위에다가 원하는 사람은 가져가세요 하고 쌀이 담겨져 있었답니다. 누가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 그거 아무도 사람이 없어. 그건 누가 창피해서 누가 그 항아리 쌀을 비워가겠어요. 그렇지만은 밤에 누군가가 그 쌀을 비워간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또 채워 놓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도 연탄을 뗄 때가 있죠. 연탄. 누군가가 새끼줄에다가 연탄을 이렇게 들고 길 한가운데 이렇게 둔대요. 주워가라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도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항상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있지만 최소한도 2배, 3배, 4배로 그렇게 생각할 때에 본전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넉넉히 나한테 주신다고 하는 걸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내놓을 때 꼭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말은 없어요.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마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놨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 앞에 있는 5,000명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아이는 자기 굶을 각오하고 이걸 내놨는데 자기도 그날 배 터지게 먹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얼마나 놀라운 이런 광경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3가지. 지금 첫째는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문제가 부닥쳤을 때, 2번째는 이 아이가 가지 있는 것을 나눠주었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보여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했어요. 왜? 왜 떠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큰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흥분해서 그 열정의 도가니 속에 조금이라도 머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칭찬이 자자했겠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빨리 여기서 문구적거리지 말고 떠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으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에 또 그래야 문제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거 아니겠어요? 제자들 여기서 이렇게 문구적거리지 마. 사람들에게 악수하고 인사받고 희희낙낙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너희들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산에 바로 들어가서 밤새껏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이게 부족한 참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닥칠 겁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와 간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일이 잘 이루어지고 그럴 때쯤 돼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의 영광 받을 게 있으면은 그거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오늘 그 읽은 마태복음 14장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촉하자. 가! 왜 자꾸 여기서 뭉구적거리고 있어? 빨리빨리 가! 사람들도 빨리 돌아가세요. 다 이렇게 재촉해서 돌려보내고 예수님도 혼자 따로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껏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끝나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항상 괜히 나한테 도취가 돼요. 너무 이 일에 감사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처음에 문제가 닥쳤을 때 간구하고 부르짖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우리는 늘 그 흥분이 도가니 속에서 나와 나의 영광, 내가 그래도 참 똑똑하고 지혜로웠으니까 이만큼 됐지 하는 이거의 결론을 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대책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보통 그 초대 왕은요, 그 나라 국가의 아버지로 항상 기억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은 전혀 이름이 묻혀지고 다윗이 그 영광 다 받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사울 처음에 누가 사울을 왕위로 만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지정해서 왕으로 지정을 했지만은 그 이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왕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자기가 왕위를 지키려고 그냥 허겁지겁하면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러다가 왕도 참 오래 했어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다리라고 그러셨는지 50년간 통치할 기회를 주셨어요. 50년간.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 자기의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신하 다윗까지 저놈이 나중에 날 잡아먹고 지가 왕이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허송세월 한 그 일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일이 잘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가는 불쌍한 이런 자가 되지를 맙시다. 인생은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수많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돌아올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여전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간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극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빨리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의 골방을 찾아가든지 교회를 찾아오든지 우리는 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나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